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해와 함께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이제 늘 십자가형과 더불어서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아주 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박해가 이제 주후 64년부터 이제 로마 황제 네로 때부터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25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10명의 황제를 거쳐서 이제 내려오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혀가서 죽었고, 성경이 발견되면 죽었고, 그리고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잡혀가 십자가형을 당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이렇게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후 90년경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 본 것을 이제 책에 기록해서 글로 기록해서 내려온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래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본 것을 글씨로 옮겨 쓰다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해석이 분분해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세대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그 비유나 예표로 해석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설명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까지도 서로 충돌되거나 또 서로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든지 또는 루터나 칼빈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경을 꿰뚫어 보는 이런 신학자들 역시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쉽게 해석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주는 의미적인 모양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해석이 달라져서 저희들에게 심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몇 번 해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문자적인 해석과 비유의 해석 그리고 알레고리한 추상적인 그 해석을 같이 동시에 해석을 해 나감으로써 비교 분석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첫 문장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은 또 어디가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이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로 볼 때는 똑같은 계시지만 복음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모두가 다 활짝 열어놓은 계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상당히 한 기간 동안 감추었던 비밀을 열어놓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니푸스라고 하는 이 계시는 이렇게 감추었다가 살짝 보여줬던 그 계시들을 활짝 열어놓은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존해 오셨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존해 오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에 있는 일을 이제 활짝 열어놓은 책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1절을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계시는 요한계시록은 잘 몰라.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성경을 쭉하니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쭉하니 좀 열어 주시다가 예수님이 좀 많이 열어 주셨는데 사도들이 그 조금 열어준 걸 설명해 주었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계시를 활짝 열어놓은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본 것과 또 조상들이 얘기했던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알고 살아가는, 앞으로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이 확실한 계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그 길에 따라서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 갈 때 서울 무슨 동, 신림동, 어디 서울을 잘 아는 데가 별로 없어서 신림동을 찾아간다 그러면 이 지도를 펴놓고요, 이제 또 이정표를 잘 봐가면서 이게 맞게 가는지 틀리게 가는지를 궁금하고 그랬을 텐데, 아이고 이게 잘못 갔네, 이게 어먼디가 나오네, 이제 그럴 텐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내비게이션만 딱 찍어 놓으면, 좌표만 찍으면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오, 요즘은 이제 5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이제 500m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아니면 직진하십시오, 2차선을 타십시오 라고까지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자들은 천국 가는 길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네, 쉬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과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지 말이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의 메시지면서 앞으로 그 내가 신앙생활 한 대로의 앞으로의 길이 어떤 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으면서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는 길이니 우리는 이제 오늘 정신 차려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의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일어날 일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우리 앞에 둔다면 잠을 자거나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엄한 짓을 하거나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죠. 이미 우리 성경에서 앞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속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속히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난다. 예.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행실을 잘 따른 자들은 천국이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지 못한 자들, 이제 가짜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반드시 어디로? 지옥은 말하기도 싫죠.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안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그것이 반드시 가는, 이제 나누어 갈라질 텐데 우리에게 속히 임한다. 속히 임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2주 동안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천년 하나님의 나라의 하루같이 그런다고 해서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이 땅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 천년으로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온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관심과 그리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일들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요한은 2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 요한 사도가 이제 내가 확실히 본 것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서에서도 보니까 이 요한 사도가 본 이제 말세에 대한 이 증거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들은 참 생각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 1등 갈 거예요. 시험 날짜가 12월 31일 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생각하면 기말고사가 12월 31일 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때요? 좀 한 6개월은 놀고 또 6개월은 좀 설설 하다가 한 석 달 전에는 이제 빡세게 공부를 하시겠죠. 그래서 성적은 좀 어느 정도 나온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보는 중간고사 날짜를 앞으로 좀 당겨 보세요. 한 6개월, 6월 달로 당겨 보세요.
아니면 3월달로 땡겨놔 봐요. 3월달로 땡겨놓으면 아마 지금 2월달에 편하게 잠잘 사람 없을 거예요. 더욱이나 기말고사가 아니라 취직시험 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정신 차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깝다 큰 날이 가깝다 그러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잠자는 신앙인들이 많냐 그런데. 더욱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라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네. 그 속히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모든 만사에 이제 내 행실을 살피며 회개하며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마포 옷을 입으려 하는 이러한 이제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을 추스리고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은요, 마지막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이 증거들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사야 선지자도 마지막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요 빛이 나지 아니하고 빛이 나지 않는데요. 또 그때에는 어때요?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해가 돋아도 빛을 비추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날이요 속히 올 줄로 깨달으시길 바라요. 빛이 태양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아도 그대로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빛이 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그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데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날에는 크게 요란하며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다.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이 이제 교회 밖에든 안에든 이런 난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살펴보면서 비교해 봐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 정도 가고 있는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이 세상의 멸망의 시계가 있는데요. 그 시계가요 지금 4분 전이라는 거예요. 4분 전. 4분 전. 시대를 읽어가는 선각자들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지구의 멸망이 어느 때일까, 이제 핵무기가 터지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온난화가 돼서 다 타든지 해서 멸망의 때가 4분 전이다. 그래서 4분 전에 이 과학자 사이언스들은 이제 4분 전이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는 2분 전에 지구를 탈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성을 열심히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 땅의 군산에서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세상에 각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관해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는 적나라하게 이제 아주 한 치도 이렇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3절 한번 읽어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여기서 오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글씨를 다 알으니까 뭐예요? 읽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내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회당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어줘요. 그래서 읽는 자를 포함해서 듣는 자,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 잘 지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복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는 특별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제 뭐 건강하거나 뭐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많은 이제 재물이 모여서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또 더 많은 이제 권력과 지위를 탐하는 이런 복이 아닌 것이에요. 예. 제가 뭐 여러 번 말씀하신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되는 복,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이 어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약한 자들에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무슨 복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복은 너무도 일치가 됩니다. 계시록에서 7번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를 위해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있으면 복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모든 일들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한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길거리에서 막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했죠. 종을 보내서 청하는데 청하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잔치에 채워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잔치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입지 아니한 자는 내어 쫓김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은 무엇이요?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이 믿음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앞에서 이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막 너무너무 주님을 닮은 모습이겠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청함을 받았으니 부름을 받았으니 늘 회개하면서 이제 흰옷을 세마포를 입기를 원하고 또 이제 혼인잔치에서 이제 주님과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는 거죠. 도로도로 살펴가면서 내 행실을 살펴가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또 저기 22장 7절에 가서 계시록 22장 7절에 가서 또 얘기를 하시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지금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아주 급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세상의 여러 모양들을 살필 때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나라를 살펴야 될 때예요. 내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이다. 아주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이제 때가 왔으니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켜야 되냐?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언어적으로 연구를 해 보면은요, 이 때가 왔다고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때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늦춘다든지 미룬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정해놓은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뚝을 딱 박아놓은 이쪽 논과 이쪽 논, 이쪽 집터와 이쪽 집터의 경계선의 말뚝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말뚝이 있죠. 그 말뚝을 딱 박아놓으면 누구도 뽑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경계선이 이제 완전히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고정된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때를 우리는 조금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지금 가까웠다, 임박했다고 하는 말을 수없이 성경 속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 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다면 그 옳은 행실을 쫓아 살아가야 될 긴박한 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가만히 보면 혼인잔치 때도 얘기하는데 혼인잔치가 다 때가 지나가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 혼인잔치는 딱 정해진 시간입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이제 임박한 그 때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요. 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예, 또 한번 읽어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예. 사랑 예,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과연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지 요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또 순종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7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하면 뭐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 두 번째로 서만학 교회에서는 네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버가목 교회에서는 이제 발람과 니골라 당에게 이제 너희들 회개하면 이제 거듭나면 이제 만나를 주겠다. 또 뭡니까? 두아데라교에서는 내가 너희 이사벨에게 너희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너에게 멸류관을 주겠다.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겠다. 여기서 복하다가 이제 하늘의 영광의 복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뭐 멸류관을 주겠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이 맞아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아야지라고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복되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세상의 복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더 복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차원 높은 신앙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6절을 보면요. 다 같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그랬고요. 또 우리를 신약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움이 다 나에게
임하겠죠. 그런데 오늘 그 앞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식들 가운데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요. 이 자식들 가운데 여러 자식들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재산을 더 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평안하고 부모님이 잘 받들어지는 그 효도에 중점을 두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식이 더 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세상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껴놓고라도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상 많이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만이 높여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재직자가 되고 그리고 중심이 되었을 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더욱더 그 차원 높은 신앙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를 내가 만들었고 지었고 그리고 오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가 내가 지었고 만들었던 것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들었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들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 영광을 위한 자가 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앞으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열매 없는 나무들을 저주했듯이 쭉정이를 까불러서 불에 태우듯이
이러한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앞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깨달음으로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이제 택함을 받아 이제 구원을 받고 옳은 행실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받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통곡하는 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박했고 곧 오시고 그 고정된 때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심히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고 깨어나야 되겠구나. 영이 깨어나야 되겠구나. 깨달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으시고 이제 아직 안 오셨으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기회가 있어요. 곧 임박했다고 하니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는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리로서 심판하신다고 하니 잠깐 계십시오. 그때서 세마포옷을 준비한다든지 세마포옷을 빤다든지 하면서 그때서 준비하려고만 늦어요. 늦기 전에 준비합시다. 늦기 전에 준비합시다. 우리 서로들 늦기 전에 준비합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 모두 잘 준비해서 아멘 마라나타. 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